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특별히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통독을 통해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의 깊이 빠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빠지셔가지고 내 자아가 거기서 익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우리 자아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아의 골몰한 것,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쩜 이렇게 나에게서 이제 사라졌나 싶으면 뒤에 와 있고, 이제 좀 없어졌나 보다 그러면 웬걸요? 내가 엎고 있고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도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빠져 익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골몰한지 몰라요. 어쩜 우리 중심적인지 몰라요. 다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 언짢고 싫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도 처음에는 네 그러지만 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가나다라 마바사.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목사님 안 그러셨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안 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또 말을 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구역장님은 또 말을 또 왜 그렇게 또 해? 참. 내가 뭐 초등학생이야? 참.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나만 더 뭐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만 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뭡니까? 뒤로 그 물속으로 빠져서 뭐 해요? 죽는 거잖아요. 예전에 내 겉사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탁 건져 올릴 때 팍 하고 나오면서 이제 새 사람, 주님이 나로 사심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잘 안 되면 이런 생각도 제가 해요. 매일매일 세례식을 해야겠다. 이거를 기념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러다가는 매일매일 세례식을 해야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례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뭘 했어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피 흘리셨지, 그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이셨지.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만을 고집하니까 그 성만찬을 예배 시간마다 한 거예요. 예수님 맞아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도 죽었지. 그 피로 이 십자가, 이 포도주 이거 그 피 내 죄가 씻겼지. 저 떡, 예수님이 내 몸을 찢어서 날 먹이시면서 내 생명이 양식이 되신다 하셨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성찬도 못하는 바람에 차라리 이제 여기다가 그냥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 드리기 전에 여기 다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 저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저의 고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죽어야 돼요. 담임 목사 죽는데 저만 죽게 하지 않으시겠죠? 아멘? 이럴 때는 그냥 또 입을 또 굳게 다물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에베소서는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행을 하고,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그 진리를 찾겠다라고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108번, 뭐 8,000번, 10,000번, 만배하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흘러 넘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경험들이 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만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이 골몰해져 가지고요. 아유, 말씀 읽어야 하나님 만나지. 아유, 기도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 말씀 읽어. 또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막 그런다니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찬송 부르다 하나님이 찬송 부를 때 만나주신 분들은요, 또 그게 다인 줄 알고, 아유, 기도 그냥 한다고 되나? 말씀도 적당히 읽는 거야. 교만해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거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기 때문에 성숙해져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분 계시면,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긴 했는데 뭐로 만난 거예요? 어설프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라도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붓고 계세요. 내가 내 자아에, 내 생각에, 내 감정과 느낌에 이 뚜껑을 딱 열 때,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그 뚜껑을 딱 열 때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들어갈 때 죽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고 주가 나로 팍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내가 이제 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기면 잠길수록, 깊이 잠길수록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선포함으로 자꾸 이게 쓴뿌리처럼 올라오는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우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자리에 그 약속하신 분께서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그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나 죽어야 돼. 주여 저 죽었습니다. 주여 제 자아를 쪼개 주십시오.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물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먼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막 그냥 땡겨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무슨 뭔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사모합니까? 물건 살 때 다 알아가지고 물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물건 괜찮을래나? 옷을 사도 입어본 옷 사는 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골라서 사고 어떨까? 사이즈는 맞을까? 이러고 이제 물건 사서 입어보잖아요. 아유 딱 맞네. 색깔도 마음에 드네.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공급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수능 기도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렇죠?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부모는 수능 기도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실수하지 않고 실력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력을 주님 끌어올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찍은 것도 다 맞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틀려요? 기도는 하나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사람의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의 범사에 알려주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자녀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굴복시켜 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절벽 끝에 선 것처럼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지만 내 자녀들은 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반납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에베소서 1장부터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딱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목사님이 쭉 얘기하신 내용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딱 들려지고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성숙한 것, 온전한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통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5절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른 성경은 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대1로 관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내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 아들들이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직 아들 되지 않은 사람이, 내 자녀가, 아직 나를 통해서 아직 아들 되지 않은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아직 아들 되지 않은 내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목사님 따라왔다가 괜히 좁은 문 열고 느낌이 안 좋았는데 계속 좁은 길이잖아 이거. 누굽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깊이 주여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뭐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다 모든 게 다 그냥 좋다는데 누가 뭐 일도 안 맡기고 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하고 거기는 좁은 문도 아니고 넓은 문이라는데 거기는 길도 아주 넓게 널찍하다는데 아주 폼나게 간다는데 주여, 거긴 주님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불러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다 자기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요 11절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의 뜻하신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뭡니까? 이 기업은요, 밭도 의미하고요, 이 기업은요, 재산도 의미하고요, 이 기업은요,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통로.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 이 기업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좋아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군영광교회 오신 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이사를 갔더니 거기 있더라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거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에요. 다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그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18절 말씀, 그 기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요, 18절 말씀,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기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냥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라는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 많은 지역 중에 개군으로 이사오게 하셨고, 양평으로 이사오게 하셨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위하여, 그 지체가 낫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그렇군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그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그 힘의 위력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사오니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입술을 열어서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금 문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판단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담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 앞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특별히 우리 우영민 집사님, 우리 문재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가 평안함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